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입니다. 잘 되면 제 탓, 그죠? 못 되면 조상 탓. 이 속담 들어보신 적 있죠? 일이 안 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나쁜 태도를 꼬집습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기 싫고 또 탓할 데가 없으니 이제 조상 탓, 남 탓, 운수 탓을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탓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남 탓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 이 두 사람의 원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인데 그 죄로부터 아예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남 탓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그죠? 남 탓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다분히 남 탓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따지고 보면 내 잘못인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49장 14절에서 유다의 백성은 자신들에게 놓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 잊으셨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를 어미로, 그리고 자신을 남편이자 아버지로 비유하시면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버렸다, 잊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신세가 결국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결과, 그 죄악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간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4장 1절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흠결이 있을 때 합법적으로 써준 이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써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용되기도 했는데 남편이 악하면 근데 아내를 내보낼 생각 때문에, 욕망 때문에 다른 여인을 맞아들이고 그 사람을 내보낼 생각에 이렇게 이혼증을 써주게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악한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상반절에서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외면했죠.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 중반절을 이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비비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분명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18절 이하를 보면 애굽의 나일강에 물고기가 죽고 악취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애굽 땅 위에 완전한 흑암으로 덮여져서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돼서 자기 처소에만 머무는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노릇하던 민족이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애굽을 빠져나왔던 기억,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듯이 바벨론에서 포로살이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 불리는 이 출바벨론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풀려나게 될 것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전복시키시고 또 가장 약한 이들의 편에 서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초자연적인 개입도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장면이 바뀌는데요. 이사야에서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몇 장면들이 있는데, 몇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시작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노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침마다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머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그에게 깨우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학자들처럼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십니다. 그가 어떻게 오늘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의 사역은 곤고한 자를 일으켜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자들의 혀를 곤고한 자, 곧 지쳐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거역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그는 칭찬을 받기보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고 힘으로 저항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때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등을 내밀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깁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31절 31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고난받음을 이 말씀으로 적용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래서 이 구절들은 초대교회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시는 모습, 그 고난 받으시는 종으로 오심의 모습으로
증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를 과시하려고 하고요,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고 편리하고자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누리고자 하고 그것이 곧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래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이래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고 지키고자 했던 복음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섬기며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군림하고자 할 때, 섬김의 태도를 잃어버릴 때 교회는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습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면서도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 탓에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는 점점 잊고 영광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배척받는 것을 싫어하고 본성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부르심, 그 부르심에 따르는 책임이, 제자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는 십자군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의 혀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알아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오는 줄을 여러분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의 종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7절에서 고난의 종의 주님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고난의 종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얼굴에 슬프거나 힘든 기색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 못함을 알고 있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종도 최종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가까이 하시기에 그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주인공 역할에 배우 황정민 씨가 연기한 광역수사대 서도철 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명대사를 저는 가끔씩 기억해내는데요, 서 형사는 돈을 받고 대충 사건을 좋게 마무리하려는 관할 경찰서 형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라고 이렇게 혼쭐을 냅니다.
이후로 이 대사는 가끔씩 제가 비굴함을 느낄 만한 자리에서 떠올라서 다시 저를 추스르게 만듭니다. 나는 목사이지. 그래, 나는 목사이지.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예.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저는 목사이기 전에 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 힘들고 혹시 나를 무너뜨리려는,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혹은 나를 유혹하려는 그런 것에 타협하려는 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또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그 가오라고 하는 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폼, 그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폼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여도 주눅들지 말고 어깨에 당당히 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큰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재확산의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무리를 일으킨 교회나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 때문에 우리까지 욕을 먹어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그죠? 이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 누구도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이기적인 행실로 인해서 우리도 미꾸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으면서 좀 깨우치고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한 지인 목사님은 성경책을 들고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하기 때문이죠. 방역수칙 열심히 잘 지킨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억울하기도 합니다. 교회나 목사를 고발하는 기사가 돈이 되는 언론의 현실 가운데 사실을 더 왜곡하고 더욱 자극적으로 기사화돼서 우리를 화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만큼 교회를 믿지 못하고 있고 또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면 문제 집단으로 여기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신천지보다 더 못한 이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가게는 노골적으로 교인 출입 금지를 써놓았답니다. 교회가 교회 밖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교의 문이 막혔다고 낙심해야 합니까? 낭망해야 합니까? 낙담해야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번 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를 초래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 먼저일 줄 압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은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얼마 남지 않은 돌이킴을 위한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음의 질문에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여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말과 감정을 배설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나의 뜻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 관철시키려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신념의 제자인가?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비난이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나의 경험과 신념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틀릴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늘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학자와 같이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우리가 세상에 겸손하게 나아가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한 장마로 인하여서 또한 폭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탐욕으로 지구를 병들게 한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찾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하나님,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우리 자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신념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갔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보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학자와 같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세상을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재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더욱 고통받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아버지 또 육체적으로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알게 모르게 아버지 또 얻게 되는 공포를 얻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 이 어려움으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마로 인한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 겪는 분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의지가 될 분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으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자연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경영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과 신념에 좌우되어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매일의 아침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기보다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겸손하게 성실하게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며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지치고 지쳐있고 낙담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도움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